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아들 야곱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조상들이 계속 역사가 진행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조상들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다는 거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살아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렇게 그런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족장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 조상으로서 그들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순서로 누구를 1번으로 놓고 누구를 2번으로 놓고 누구를 3번으로 놓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을 1번으로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건 대부분 동의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 1번. 왜냐하면 명실상부하게 그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연, 한 민족을 연 그런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시조죠. 근데 어려운 것은 이삭을 2번으로 할 건가 야곱을 2번으로 할 건가 할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이삭이 연배순으로는 앞이지만 능력과 의미에 있어서 이삭이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삭이 2번이다. 아, 그래요? 야곱이 2번이다. 야곱이 더 능력이 있고 유능한 것 같다. 야곱이 더 유능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은 걸출한 리더였죠. 그리고 새로운 믿음과 민족의 문을 열고. 근데 이삭은 에서보다는 조용한 편이지만 굉장히 집요한 사람입니다. 치밀하고. 야곱은 손해볼 것 같지 않죠?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절대 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하고 씨름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겨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지파의 시조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삭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여기 온유한 사람이라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다른 말로는 유약하단 말도 되죠.
뭔가 이삭 그러면 좀 이 문약한 선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문약한 선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와 활동의 이야기가 이삭이 가장 짧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길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근데 이삭이 세 족장 중에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굴 사이로 삼고 싶나요? 세 사람 중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저는 이삭을 사이로 삼고 싶어요. 왜냐하면 첩을 안 둬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첩을 둘이나 둬서 하갈과 그두라를 둬서 아내가 셋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 사회이고 족장들이 첩을 여럿이 거느리는 것은 자기 아버지나 아들도 그랬듯이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이삭만 놀랍게 자기가 또 연애해가지고 만난 여자도 아니에요. 부모가 짝지어준 여자 리브가를 한 여자만을 사랑해. 첩을 두지 않는 남자. 근데 더 매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를 삼으라 그러면 세 사람 중에 사이를 삼으라 그러면 이삭을 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처럼 걸출한 리더도 아니었고 야곱처럼 치밀하고 집요하게 자기를 해내는 그런 현실적으로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가 거친 인생을 살아내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버거운 인생을 살아낸 이삭이라고 제목을 사실은 바꿔잡을 수도 있겠어요. 버거운 인생을 잘 살아낸 이삭.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이삭에게 여정이 가는 것은 그가 버거운 삶이었지만 잘 살아냈기 때문에 저도 인생이 때로는 버겁더라고요. 버거운 인생을 잘 살아냈기에 예정이 더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삭은 자기 인생이 버거웠냐면요. 이삭은 이미지가 벌써 조용하잖아요. 이삭이 말하는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에도 리브가가 다 결정해버리잖아요. 후계자도. 자기가 좀 문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변 부족들한테 계속 밀렸기 때문에 남성 같은 마초 타입의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장자기도 하지만 강한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삭에게는 유목민 이 족장이란 감투와 옷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체질적으로. 이 유목민은 뭐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 때 이미 집안의 병사만 318명이 되도록 꽤 큰 부족이었습니다. 이 큰 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 낯선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 떠돌면서 주변의 부족들의 견제와 위협을 견뎌내면서 자기 부족의 생존을 지키고 하는 일들이 거친 삶이 이삭에게는 체질적으로 잘 맞질 않았어요. 좀 버거운 일이었어요. 둘째로 실제로 버거웠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 들어왔지만 리더십이 있고 4개국 연합군을 깨뜨리고 롯을 구해올 정도로 그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족속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죽자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주변 부족들이 다 메워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생명줄입니다. 구약에 생명수란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말이 금방 이해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파랗게 풀과 나무들이 서 있고, 그리고 땅이 비옥해요. 물이 없어서 그렇지. 어디든 물만 있으면 땅이 비옥해서 이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성지 순례 대학의 교직원들 팀들을 제가 여러 번 인솔을 해봤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오는 노정이라든지 뭐 특산 여러 번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올 때 제일 인상적인 건 뭐냐면 사막이에요. 시나이 반도로 그쳐 올라오는 길들이 이제 사막인데 가끔 파란 나무들이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물이 있는 데는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새도 있고 야생 동물들도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은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떠나라. 족장으로서 자기의 생명줄이 주변의 부족 위에서 메워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고, 그건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는 일이거든요. 족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옛날 우리 뭐 동양 쪽에서도 치산치수가 제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이 많아도 그러는데, 이건 물이 너무 많아서 넘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한테. 근데 물을 메워버리는 이런 상황, 자기를 쫓아내고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삭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그 땅에 버텨내고 살았을까? 자기 힘든 족장의 역할을 잘 해냈을까? 첫째로 이삭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3절 26절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계속 그 뒤에 이제 막 그런 이 우물을 메워버리고, 우물을 파면은 또 메워버리고, 우물을 파면 이거 우리 거라고 또 와서 우리 거라고 토착민들이 가라 그러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제 우물을 팠는데 시비를 걸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말이 이삭에게 어떻게 들렸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얘기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족장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주변의 족속들을 방해와 견제와 이런 공격들을 버텨내고 우리 부족을 내가 족장으로서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듭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지키고
너가 이 약속의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고, 지금 자손이 우리 여기서 털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이삭에게 내 자손이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버겁게 해나가는 그 삶을 이 이삭이 해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그걸 이겨낸 것은 이삭과 같은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거듭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내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그들을 또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키신다는,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모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쭉 읽어나가면 그 말씀들이 나에 대한 약속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고, 이삭에게 한 말이고, 야곱에게 한 말이고, 사도들에게 한 말이고,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나에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어느 순간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인 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체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이 어려울 때에 그 체험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될 때까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확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버거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삭은 유약한 사람, 그냥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외유 내강형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강한 사람은 외강 내강이 아니라 외유 내강형이 제일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밖으로 좀 부드러워야 유연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이 유약해 보이는 이삭이 그 버거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족장직을, 하나님 지금 이런 약속을 하면서 그 족장직을 수행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사명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라는 포기하지 않는, 자기 역할을, 사명을 다해내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이삭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제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구나, 아내는 여자가 아니구나, 그걸 저는 제 어머니와 제 아내를 통해서 봤어요. 어머니와 아내, 특별히 어머니는 강하죠.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역할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그래서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존경을 내보이고,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그리움을 내어보이고,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해내려고 할 때 약하지만 그 일을 해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소명으로 여기는 일을 막 해갈 때 어떨 때는 뭐 재원이 부족할 때도 있고 사람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걸 늘 경험했어요. 또 어떨 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또 생각에 따라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뭐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방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고 묵묵히 해나가면 어느 순간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마치 치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형제로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해내라고 주신 사명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이삭처럼 여러분 버겁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니 아버지 역할도, 남편 역할도, 아내 역할도, 엄마 역할도, 그리고 자녀 역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벅차도 내가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힘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만 사세요. 하루는 다 살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언제까지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루만 살아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하루는 살아내만 합니다. 아무리 힘도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루는 살아낼 수 있더라고요.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만 내가 잘 살아내자 라고 생각하면 또 내일 지나가면 내일 또 오늘만 내가 버티자 하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정말 힘들 때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메워버리고 우물 파면 메워버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족장이니까. 하나님 주신 부족을 지켜야 되니까. 처음에는 계속 시비를 걸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역할들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들이 떨어져 나가고 괴로움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빛이 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그 유학해 보이는 이삭이 살아냈던 것은 뭐냐면 이삭에게는 묘한 덕이 있었습니다. 족장으로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권한을 다 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족장으로서 당신은 여러 여성을 거느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처를 지키는 것이죠. 자기의 권리를 다 쓰려고 그러질 않아요. 자기가 우물을 팠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지역 토착민들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그 사람들 거니까, 자기는 나그네니까 달라고 하면 자기가 판 거지만 물러서요. 양보해요. 또 파요. 또 달라 그러면 또 물러서요. 자기는 에서를 장자기도 하고 이 험한 땅에서 에서같이 좀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쌈질도 잘하는, 다른 부족과 전쟁도 잘할 것 같은 에서를 기분 좋게 에서가 잡아온 사냥한 고기를 잘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축복해서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아내가 개입해가지고 또 영악한 둘째 야곱이 그 장자 자리를, 후계자 자리를 뺏어내죠. 그걸 알았을 때 이삭이 얼마나 씁쓸하고 눈이 안 보이는 아들이 속였다, 아내가 속였다 했을 때 그 마음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가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족장이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하지 않고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에서에게 현실을 받아들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잘한 결정이었어요.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거든요. 세일산 에돔 지역으로 떠나버려요. 바다마람으로 갔다가도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와서 아버지가 약속받은 그 땅을 지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모든 걸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했던 사람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손으로 잡았던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죠. 제가 제 설교를 스스로 스포일하고 있네요. 야곱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야곱이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막 족장이라고 꼰대처럼 내가 결정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한 발 물러서는 것, 이런 덕이 그의 집안을 뭉치게 하고, 여러분 이삭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삭이 이렇게 좀 조용하고 온유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해 보이는 족장이지만 이런 족장이라 해서 막 자기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에 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우물을 파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이 이삭 이야기에서 더 종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종들의 역할이. 덕이 있으니까 자기 주인을 돕기 위해서 종들이 더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족이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민주적인 나라도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다 행사하면 독재자가 된단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트럼프 대통령 권한 행사하는 거 보면 꼭 독재자 같잖아요. 막 무덱보고, 자기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막 무덱보로 이 관세를 물리고 그러잖아요. 덕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트럼프를 불편해 하잖아요. 관세를 해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예교적인 은사를 사용하고 하면 좋을 텐데 막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막 막말을 하고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좀 안타깝죠.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람들의 윤리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인들이 그걸 보면서 다 나라들이 자기 나라 중심적으로 나가버리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한 지도자로서 트럼프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트럼프가 좀 신앙의 보수적인 태도들을 취하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들을 더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버거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족장직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터 위에서 해나갈 때, 그는 약한 사람이 외유 내강형으로 바뀌고 그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고, 그리고 믿음의 덕, 자기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덕이,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존경받는 족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삭을 사이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삭에게 이런 신앙과 또 이런 신앙의 덕을 배워서 우리의 버거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